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봄이 성큼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올림픽대로를 달려보니까 개나리 꽃이 굉장히 좀 많이 피었더라고요. 벚꽃은 좀 폈습니까? 벚꽃은 이렇게 확 피진 않았지만 조금 이렇게 핀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벚꽃이 가장 이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고난주간 때 제일 이뻐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예년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 섬기게 되어졌을 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여의도 윤중로에 아내랑 둘이서 데이트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벚꽃이 굉장히 화려하게 핀 그 길을 마음대로 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특별 새벽 기도의 그 은혜가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그 기간이 벚꽃으로 화려하게 되어지는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한 그 벚꽃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때 많이 또 참여하시고 또 바로 시간 내시는 분들은 윤중로까지는 못 가겠지만 또 근처에 가시면 다른 사람들 없이 여러분들 것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점점 확산은 되어지지만 또 확산되어지는 것과 동시에 좀 완화되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확진되어진 우리 성도님들 위로 드리고 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을 제가 길러보면서 참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 가장 마음속에 좀 경이로웠던 부분들은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제 마음속에 제일 뭔가 따뜻해지고 또 뭔가 마음속에 영혼의 살이 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 막 꼬물꼬물한 것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있을 때 이제 양말도 신겨주고 뭐 바지도 입혀주고 할 때 참 귀여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양말도 신고 또 바지를 입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참 이렇게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참 못하는 것이 있는데 단추를 끼는 것을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추를 잘못 끼게 되어지면, 처음부터 잘못 끼어지면은 아주 볼품이 없어진 엉뚱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 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단추를 잘 꿰는 것은 참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어야죠.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도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가 잘 꿰어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엉뚱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장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루살렘성 밖의 마지막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예수님의 그 입성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첫 단추가 잘 끼워짐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문화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 앞에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재미있는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 이 본문은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좀 많이 중요한 또 인상 깊은 중요한 그런 본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하남예일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마지막 3명의 목사로 추려졌을 때 선보이기 위해서 그 삭개오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삭개오의 본문은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이죠. 삭개오, 자타가 공인하는 그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저런 죄인과 함께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9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얻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자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놀러 온 것 아니죠? 한번 지나가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의 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셔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할 줄로 생각했대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자유케 하실 강력한 통치자가 그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였거든요. 그것이 그들이 깨닫고 있는 예수님의 이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죠.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서 끝내는 종려 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을 반겼지만 그 반긴 그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깨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설명하는데 열 문화의 비유, 마치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또 그것과 다른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어떤 귀인 할 때 귀인이 누구일까요?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거예요. 이 귀인일까요? 그 귀인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노블 버스라고 고귀한 혈통, 귀한 혈통 이런 사람, 귀족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귀족이 자신이 중앙
그 나라에서 왕위를 인정받으려고 그 나라로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중앙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기 전에 자기들 종 중에 10명을 불러요. 불러서 그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이 문화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문화 좀 잘 지키고 있어가 아니라 이 문화로 장사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명령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집안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귀족의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고 따로 사자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오게 돼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은화를 준 종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은화를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주인님의 그 문화 한 문화를 제가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줄게. 그리고 다음 종이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너 정말 잘했다. 너에게 5문화를 줄게라고 말합니다.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종이 또 찾아오죠.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다른 종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주인님이 주신 주인님의 문화 그대로 제가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님께서는 너무 무섭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 옛날에 우리가 중세 시대 뭐 이런 영화나 역사를 보면은 그 봉건 시대 때 참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농부들을 착취하는 그런 귀족들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탄관오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그런 소작인들에게 농사일을 시켜놓고 그 명을 했지만 그 수고의 모든 몫이 주인에게 빼앗기게 되어지고, 만약 그렇게 하다가 그 원금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 원금까지도 이자를 쳐서 물어내야 되는 그런 탄관오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염려가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이 문화도 뺏어갈 것이고 이윤도 빼앗아 갈 것이고, 또 이것을 하다가 잘못해서 내가 사업을 실패하게 되어지면 이 원금까지도 내가 물려줘야 되니까 저는 그냥 잘 싸매어서 주인님 그대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주인이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처음부터 어겼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잘못은 이 주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해했던 그 이해대로 주인이 와서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 칭찬해줬고,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사람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또 보상도 주었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첫 단추가 완전히 잘못 깨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죠?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자신의 그런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면서 뭐 같은 일이 있으면은 공은 다 내가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약한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런 잘못 없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오늘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 그 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지금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정말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하필 그걸 보자기에 싸놓고 있느냐, 수건에 싸놓고 있느냐,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그것에 대한 이자로 이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는 주인이 이야기한 것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순종의 마음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이해도 없었지만 주인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전혀 이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변명이고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너는 나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심판받을 이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아멘. 곁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종들이 있겠죠. 그 종들에게 저 사람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곁에 있는 사람들, 많은 신하들도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저 10문화나 가지고 있는데 또 줍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결산의 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결산의 원리. 잘못 이해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겠죠. 있는 사람이 더하고 없는 사람 더 없네.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에게 주겠다.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왜 있게 되었죠? 주인의 말에 순종했죠. 순종함으로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순종함으로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순종해서 있는 자에게 그 있는 것을 통한 이윤도 보상으로 주지만 없는 사람에게 있었던 그것마저도 빼앗아서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귀인의 보상의 원리였고, 이 결산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성도들의 결산의 원리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왕 되는 것을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종들, 거의 대부분의 종들이었겠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던 사람은 이 한문화를 그대로 간직했던 그 사람 포함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주인의 명령에 대한 순종함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렇게 다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비유는 우리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실제로 피부에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벌어졌던 이야기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다스렸던 왕의 이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누구죠?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왕위를 이을 아켈라오 아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 중앙인 나라인 로마의 황제에 가서 자신의 분봉왕으로서의 인정을 받으려고 떠나게 돼요. 그렇게 떠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가 자신의 분봉왕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으로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통치권, 이 나라의 어떤 통치권을 받게는 되지만 정식적인 왕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받지는 못하는 그런 왕으로 그곳에 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8천여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받게 된 유대인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이야기 속에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될 주옥 같은 그런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귀인이 먼 나라로 왕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이 귀인이 우리들에게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먼 나라로 가서 왕이 되어 돌아갈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주로 심판주로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문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한 문화씩 다 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왕이 자신의 종들 모두에게 문화를 줬지만 모두를 준 것도 아니에요.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10사람의 종을 선택해서 주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처럼 이곳에 있는 이 비유의 많은 사람들 역시 이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 하나님을 영원히 멀리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다른 것이 자신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재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산하시겠다는 거죠. 뭘요? 우리에게 선택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한 문화를 어떻게 남겼는지를, 그 문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결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 문화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결산하실 때 보상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요. 저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어려요. 저는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어요. 저는 예전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열정이 지금 많이 없어요. 저는 집에 돈도 별로 없어요.
저는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 애가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이 너무 중요해요. 저희 지금 이 공부 놓치면 안 돼요. 수많은 들을 법한 핑계들이 주님의 심판하는 결산의 날에 아무런 효험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곳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이 한 문화를 남긴 사람들과 뜻을 같이 했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의 말에 동의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주인은 저런 사람이지 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그 결산의 날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살아나셨고 하늘로 오르셨는데 우리 믿음으로 그분이 왕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한 문화를 다 받았어요. 공평하게 그 한 문화를 받고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심판의 날에 결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산의 날에 우리는 보상 혹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저는 선교사가 아닌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종으로서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너 의사했니? 너 뭐 판사했니?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가치 없게 여기는 그 직업했니?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그 한 문화, 그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열정을 가졌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종료주의를 일주일 남기고 우리가 점검하고 되돌아봐야 할,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찬양하고 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열렬히 환호했던 그 손으로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손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손으로 먼 훗날 결산의 날에 잘했다라고 이 사람의 것도 너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보상을 받을 손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혹시 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교회를 섬기는 것에,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핑계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 단추가 제대로 깨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혹시 잘못된 복음과 다른 은혜에 혹해서 그런 단추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성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꿰시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그 문화를, 누구나 주신 그 문화를, 선택받은 그 문화를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시고 분명히 이 땅 가운데 결산하실 그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문화를 너에게 주고 장사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이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이 명령에 불순종해요. 왜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왕이 되는 것이 싫었거든요.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말로 사명이라고 불러요. 미션이죠. 이 사명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만 있는 것 아니고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이 사명 속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해하는 사람들보단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그분에 대한 이해를 저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사명에 대한 핑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싫은 거죠. 다 정당한 이유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해하고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주님은 바로 한 문화를 어떻게 썼느냐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이유에 저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결산하실 그 날에는 그런 이유와 핑계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왜 이런 핑계를 댈까 생각해 봅니다. 왜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가 가진 것, 오늘 10문화를 남긴 사람들,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의 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당신이 주신 한 문화이거든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는 아깝죠. 시간이고 열정이고 모든 것이 다 아깝죠. 왜 이런 일이 생겨졌을까 생각해 보면 그분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너무 값 없어서, 그 은혜에 전혀 감동해 보지도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감동했더라도 잠깐의 어떤 회개의 카타르시스에 젖어서인 것이죠. 또 그분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잃어버려져서 수많은 핑계들을 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결산하실 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한문화 잘 챙겼어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동의가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민심이 천심이 아니거든요. 천심이 천심이거든요. 우리 다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 훗날 결산의 날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든 문화를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제발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결국은 그것으로 보상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신 그 권세로 행복하고 또 축복의 날을 늘 걸어갈 수 있는 참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 우리가 사랑에 매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주님의 은혜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니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랑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핑계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짧게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종려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맞이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심판의 날, 결산의 날을 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잘 되어진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해로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문화, 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결산의 날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두 손 높이 들고 환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은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종려주일에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영적인 첫 단추를 잘 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말하는 예수에 대한 다른 이해와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귀를 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해하게 하시고 결산의 날에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은 우리가 핑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젖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영적인 첫 단추를 잘 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를 다 덮어두고 우리의 직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신앙의 첫 단추를 다시 한번 잘 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두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으로 주신 한 문화, 이 문화를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명하신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이 문화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서 결산의 날에 더욱더 풍성한 상급 받을 수 있는 그 백성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에 있을 세례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